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젠 외우셨겠죠? 이영란 권사님 외우셨죠? 처음부터 외우셨어요. 우리 이영란 권사님은. 아까 제가 이게 조그만 우리 글씨 나눔지 있죠? 그 권사님 어떠세요? 저는 눈이 좋아서 다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6번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사실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 마음에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요. 저의 멘토 이야기입니다. 저의 멘토, 저의 스승, 저의 멘토. 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고요. 그냥 이니셜 따라 J라고 하겠습니다. J. 네. 그분이 사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굉장히 조용했고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큰 울림을 주었던 분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의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의 불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섬길 때 저희 멘토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성도를 위해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일 때도 있고 저도 청년일 때, 저도 신학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를 굉장히 위해서 열심을 냈고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고 교회 위해서 또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냈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불만이 있었어요. 교회도 이건 아니지 않나.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또 저렇게 하시네 이런 불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 멘토께서는 저에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성도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처받고 흔들리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흔들릴 때 보통 이 5가지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성도가 맨 처음 교회 오면 교회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데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상처받기 시작해요. 이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발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대요. 이때부터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참 좋았는데, 참 내가 함께하고 싶었는데, 누가 하자고 해가지고 내가 해봤는데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좀 아닌 것 같네. 이거 뭐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실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많냐?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뒷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 목회자에 대한 비난, 또 리더들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단계가 이르게 된대요.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단계. 네. 상처받는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이렇게 5단계를.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꼭 기억해야 된다. 교회가 정말 참 좋은 성도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3가지 말씀해 줘요. 첫째,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없다. 완벽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2번째, 어떤 목회자도 완벽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성도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완전하길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더 훌륭하게 기대하는 게 큰 거예요. 3번째,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내가 불평불만할 때 나조차도 완벽하지 못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성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이는 참 성도가 되려면 교회를
즉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고요,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역을 좀 피하고 싶고 이런 모임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사역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할 때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때 참 성도가 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교회 오래 다닌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 저를 별로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특송이나 하면 짜장면 사주시라고 하고 칭찬도 하라고 하고 분명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위해서. 물론 연약하고 어린 성도는 갓 태어난 성도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고 너무 어리고 너무 연약한데 너무 중요한 일을 맡기면 상호간에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몸이 아프고 아빠가 피곤하다고 해서 5살짜리 아이한테 오늘 저녁 식사는 네가 준비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한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러나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은 5살이지만 내년도 5살은 아니잖아요. 내후년도 어린아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 멘토 제이의 끈질긴 가르침과 권면 속에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구나. 네. 저는 사실 목사님보다 저희 부모님보다 저희 멘토 제이로부터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제이라는 분은 돌아가셨는데요. 놀랍게도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영적인 멘토요,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그분의 멘티가 되어서 그분이 해주시는 말을 우리는 늘 배우고 따라야 돼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마냥 나는 어려서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나의 영적인 멘토로,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회교회가 승리주간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고 기도를 더 길게 하고 뜨겁게 여기서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됨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제 실패하셨거나 오늘 무너지셨습니까? 그래도 다시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 그 주님의 한 몸 되지 못한 주변의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교회와 가족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가족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주간 첫 번째 시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고, 그래서 한 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인 거룩한 전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주님과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같이 예수님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식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실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32절 우리가 읽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아까 에베소서 5장 쭉 모든 말씀의 비밀이 뭐에 대해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교회와 아주 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건 막 죽고는 못 살죠. 끔찍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안 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원수 같은 인간, 왼수 같은 인간. 그래도 왼수가 아프면 걱정이 되고 왼수가 잘 되면 기뻐하고 하는 게 우리의 가족의 본분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완벽을 기대하니까 자꾸 더 큰 실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연약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처럼 교회도 그 가족처럼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만약 가족이라면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단위가 있죠. 가정단위. 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요. 네. 그럼 두 번째, 가족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가 10가지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번호를 외치면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목장 식구들. 네. 어제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자라는 말씀, 또 영적 리더에게 확장해 나갔죠. 근데 가족 같은 분들을 위해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이 말의 반대는 뭐냐면 문제 터지고 나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보호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우리 목장 모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족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영적 원리를 취득해낼 줄 알아야 스스로 밥 먹는 아이라 그랬어요. 네, 늘 이렇게 말해주고 면담해주고 늘 목장 모임에서 챙겨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내가 은혜 받은 구절, 내가 힘든 부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시작, 특별히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섯 번째,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요. 신앙생활하다가 좀 낙심하거나 넘어질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사실 육체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또한 그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요. 때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신앙의 위기와 시험 들어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면서 또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자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옳고 그름 혹은 완벽하진 못하지만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덟 번째요.
그래서 나와 내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예? 조금 영어로 쓰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영적 부흥이겠지요. 9번째요. 네, 결국은 리더십과 성수. 여기서 리더십은 리더인 목사님이나 목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타인을 움직여낼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10번째요. 네, 누군가는 기도만 해주고 누군가는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방 간의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생각나면 이것을 좀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겠다 싶어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1, 2, 3 기도 말씀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1, 2, 3 기도.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좀 더 이따 까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루 한 번 23초간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한번 때려봅시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네,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족으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교회 성도를 위해 해야 할 두 번째는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혼자분들 있다면 여러분 배우자 있죠?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네, 자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해야 돼요. 저희 교회 기준이 있죠. 만약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도의 남은 가족들이 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가 등록할 때 꼭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권면은 그 교회로 가라 그래요.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네, 자녀들이 잘 믿고 있으면 그곳에 같이 가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교회가 완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저도 이곳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존중하고 다른 교회의 사역을 굉장히 신뢰하지만 그래도 이 사역이라는 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그렇다고 내가 내 고향이 지금 부산이에요. 부산 뭐 엄청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막 이걸 저쪽에 목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왠지 이 부산 쪽 사람들, 경상도 말씨 쓰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더 가지요. 안 가요? 네? 경상도, 전라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라도 말씨를 쓰고 경상도 말씨를 쓰는데요. 갑자기 외국이랑 축구 시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가 어깨를 동무하고 오 필승 코리아 이거 옛날 건가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영화를 보면요. 그렇게 서로 막 싸우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에일리언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온 지구가 하나로 어벤져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은 동일 집단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기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뭐 하면 와,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가 더 나아.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이, 동생이,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 아프게 교회 그 가정 안에서 모일 때 이 교회를 주제로 해서 서로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마음 아프시겠죠. 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도 예수 안에 한 몸인데 우주적 교회는 하나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역교회 각 속한 특색 있는 각 교회를 섬겨야 하고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한 가족은 같은 교회를 다니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네요.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세 가족이 오면 만약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다른 교회 잘 섬기고 있다면 그 교회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 믿지 않는 가족 편하기 위해 그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에 간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건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영적인 가장이 꼭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예?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영적인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한 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곳으로 가족이 모이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새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너는 그쪽에 가. 네, 아빠는 여기 있을게. 그건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가능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고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이비 신앙생활 하려는데 조금 거리가 있다고 그냥 가까운 교회 간대요. 저도 그쪽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죄송하죠. 10중 8구 다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그분이 완전히 교회와 한몸, 예수와 한몸 되기 전까지는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갓난아이에게 아까 말한 거죠. 엄마 아빠 몸 피곤하고 몸살 걸렸으니까 5살이나 된 네가 오늘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랑 똑같은 거예요. 위험한 거거든요. 네, 위험한 겁니다. 한 가정으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직접 세운 공동체가 2개 있어요. 2개. 배우셨죠? 첫 번째 공동체는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직접 세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있었죠?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교회가 있었죠?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재생산한 12명의 제자들, 사도를 통해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건물이나 지역이나 공간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둔 참 가족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교회 DNA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확장되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가정이지만 신앙생활의 완성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 단위를 볼 때는 교회 안에 내가 다니고 있지만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여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참 가정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가정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온 세대 예배라고, 그러니까 거의 한 3, 4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실 행정적으로, 사역적으로, 관계적으로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틴즈하고 키즈 분립을 했잖아요. 청년들도 이제 자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절대 강요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강요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키즈도 내려가면 목사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과 이야기를 주제를 끌고 가더라고요. 원래 주제가 있는데. 틴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꼭 하나님 주신 공동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같이 점검하더라고요. 그리고 위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모임하는 거 보면 아시죠? 우리 대표 기도를 하고 할 때 보면 항상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일관된 말씀의 방향을 그들이 다 이해하고 공유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 규모가 좀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3,000명, 5,000명 이런 모이는 교회에서 생각하면 제가 직전교회만 해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1,200명이거든요. 다음 차세대가 교육국이라고 하는 1,200명. 교사가 250명이에요. 근데 제가 모여서 제가 그 다음 세대 차세대 그 교육 디렉터를 했는데요. 그럼 교사들이 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전체 기도회와 원래회를 하는데요. 너무 컬러가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도 다 다르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들이 정말 한 비전으로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그게 큰 교회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교회가 커서 사실 고등부도 1부, 2부 나눠져 있거든요. 1부, 2부 아이들의 신앙 양식과 그의 부모의 관점과 이 모든 생활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뭐 대형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무 다른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부도 하고 교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디렉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직분과 위치가 달라지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를 봤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교회 활동하는 거 너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믿음이 없으신가 보다. 근데 제가 한 3년 하다가 교구로 가가지고 가정단위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너무 외골수적인 자기 생각만, 우리 청년들 아니고요. 네, 이쪽에서 미안해 이렇게 할게요. 그 청년들이 너무 그 지엽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옳다라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신앙과 가정의 분위기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공동체에 교육자 중에 디렉터로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내 신앙이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같았구나. 그때 확실히 느낀 겁니다. 신앙은 가정 단위로 봐야 되는구나. 가정 단위. 왜? 저보다도 훌륭하고 완벽한 저의 멘토 제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직접 세운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이기 때문이다. 청년부가 아니더라고요. 교구가 아니더라고요. 대형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참 가정 안에서 진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진실한 신앙 공동체 교회로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전투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사람들을 되게 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입성하게 하고 그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하게 하는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약간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봤지? 홍해 봤지? 구름기둥 불기둥 봤지? 여리고성 무너진 봤지? 좋은 말 할 때 믿어. 안 믿으면 끝이야. 여리고성 너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약간 조금 더 약간 모세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부드러운가? 상냥한가? 참 인격적인가? 아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해요. 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요? 그는 알았던 거죠. 아무리 공동체가 커도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공동체는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을요. 그 가정이 모였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너희가 섬길 신들에게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용기를 얻습니다. 네. 신앙은, 구원은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일교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성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수아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그 가정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름답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홀로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그 사랑의 마음, 그 예수의 복음의 마음이 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2024년 이제 3개월이 딱 끝나고 이번 주가 31일 이제 4분의 1 밖에 안 지났어요.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아주 중요한 목표로 우리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순교자와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도 귀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좀 선포해 보세요. 선포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진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좀 힘들지만 금식도 하세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로 교회 가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으로 내가 진짜 여호와를 섬긴 사람에 그래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 목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신방 한번 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렇게 못 믿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믿으시죠? 아프고 병든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믿음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많은 가족들이 교회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오라고 안 해서 안 오는 가정들이 많아요. 실제 제가 그때 전도 데이터 봤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 많은 경우가 왜 오는 줄 아세요? 오라고 해서 왔대요. 그 말은 또한 동시에 그동안 왜 안 왔습니까? 그러면 오라고 안 했대요. 아세요? 오라고 안 했대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불교 신자고 막 부적도 있고 막 굿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막 이상한 것도 보고 막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올 거야. 그 우리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예. 나나 잘해야 돼. 나는 안 들키고 나는 척하고 사는 거죠. 그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왔습니까? 오라고 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했을 때 전도 집회 같은 거 하죠. 전회교회 했을 때 얘기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외부 강사 같은 거 있죠. 막 외부 강사 같은 거 죄송해요.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요즘 뭐 김창옥 씨 뭐 이런 콘서트 하더라고. 진짜 매년 왔어요. 매년. 그런 분들 와서 막 웃기고 막 이러고 하면 지역 주민 많이 오거든요. 네. 제일 많이 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청한 사람이 진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저 사람이 왔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구만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준비 안 돼요. 실제로 초청을 안 해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서. 목사님 했는데요. 지대로 안 한 거예요. 지대로 해야 돼요. 날짜를 딱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딱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면 더 복잡해져 안 돼. 지금 나랑 있으면 뭔가 좀 아직은 안 돼. 언제쯤 단순해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건 맡겨야 되고 우리 초청해야 되는 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가족으로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걸음은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로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 많죠. 오늘도 보면 지금 우리가 저녁 8시 20분에 예배 드리지만 사실 5시, 4시, 3시 막 일찍 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막 섬기고 식사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막 서로 막 섬기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야 돼요. 사랑해야 그 헌신과 그 봉사가 진실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늘 제가 했으니까요. 해야 되니까요. 저 아니면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섬김 받는 분들도.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네? 내가 진짜 교회 사랑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헌신하는 분들 있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있죠. 근데 그 헌신과 봉사가 어느 정도로 진실된지를 누가 알까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애쓰고 올인해서 뭔가를 최선을 다한 모습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고 얼마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고 얼마나 찐인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리얼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성공시킬 거고 정말 진심으로 이 교회를 헌신합니다. 왜요? 우리는 일주일 다 합쳐봤자 한 5시간밖에 안 보잖아요. 가면은 쓸 수 있거든요. 목원들도 속일 수 있어요.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내가 아는 헌신과 봉사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라고 속일 수 있어요. 왜 속일 수 있냐면 가족은 못 속이거든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하는지 다른 이유로 그것을 하는지 옆에서 알아요. 내가 하는 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요. 실제로 많은 가족들 중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야 교회 가서 나를 위해 기도라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려움이 있으면 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어때요? 아니야 아직 당신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더 열심히 가서 할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의 오늘 본문 핵심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알아요. 제가 오늘 아까 청년 리더들한테 이따 모임할 때 할 자료를 하나 공유를 했는데요. 마음속에 요즘 젊은이들은 잠정적 퇴사 상태 맞나요? 그 표현이? 잠정적 퇴사였나요? 어떤? 심리적 퇴사, 조용한 퇴사 이런 거죠. 조용한 퇴사 아세요? 요즘 MZ세대가 회사를 다니는데요. 무려 50%가 넘게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퇴사 상태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200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봤는데요. 저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근데 2000년대생이 오니까 그냥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진짜야?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요즘 2000년대생은 회사에 취업을 한대요. 왜요? 퇴사하려고 취업을 한대요.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교회에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졸업을 했으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알바보단 정규직, 정규직보다 대기업, 대기업보단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를 입사를 하는데 입사의 목적은 빨리 퇴사해서 내 삶 살려고 입사를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조용한 퇴사 상태에 대해요. 뭐냐면 50%는 회사를 다니는데 심리적으로는 퇴사 상태예요. 딱 시키는 것만 하고 야근 말도 안 되죠. 더 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무 시간 외에 카톡 오는 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거죠.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소중한 마음, 공동체에 중요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젊은이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도요. 조용한 뭐라고 해야 되죠? 교회 이전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막상 이번 주에 갈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목장 나눔을 해도 이 목장 아니면 저 목장은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 오는데 목장 모임 안 하고 집에 가면 저녁 내내 괴롭힘 당할까 봐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죠. 뭘까요? 저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한 건 교회를 안 사랑하고 있어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엄마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친부모님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합니다. 혹시 부모와 싸워서 한 10년째 연락을 끊고 있어요? 의절했어요? 그래도 너무 죄송하지만 부모님 아프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면 가슴이 절절해져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다 혹시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 통곡을 하면서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TV나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나오는 넷플릭스 나오는 그런 애절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사랑의 원래 본질의 모습. 사랑장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원소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있거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스스로를. 우리 그때 영상도 한번 봤죠. 작년 말에. 모든 성도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으로 묶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지금 결혼한 상태인데 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자녀를 키우지만 내가 너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지 참 안타까워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불러주신 건 실수가 아니에요. 가끔 철없는 애들은 엄마 아빠 싫어 엄마 아빠랑 이제 내가 20살만 돼봐라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혹은 그 철없는 게 한 30대 40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내 피부치 가족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 가족이고 우리 목자가 내 가족이에요. 좀 부족한 가족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가족이에요. 첫 번째 가정을 마지막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성도, 첫 번째 가정과 마지막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성도, 그게 참 성도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목표를 세워봅시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적고 하나하나 적고 그 가족 이름 평소에 잘 안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가족 이름을 적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금식하시고 또 금요일날마다 2024년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도 이제 벌써 한 40주 넘게만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하시고요. 목장에서도 나누시고요. 네,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할 도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 있다면 가족으로 돌아올 거예요.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목사는 믿지 말고요. 사람들은 믿지 말고요. 내가 기도했다는 나의 노력은 믿지 말고요.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가족을 올려드립시다. 네.